저는 오늘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구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이라는 큰 결정을 앞둔 상황이었고, 저는 건축 쪽으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지만 그 길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과 저와 너무나 맞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우연히 대신대학교의 신학 교수이신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냥 기다릴 것 같으면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다려보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참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길을 걸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 가운데는 신학이라는 길, 목회자가 된다라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두려웠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주님이 제 눈 가운데 펑 하고 나타나서 석진아, 그 길이 맞다. 네가 그 길을 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길이 제가 가야 하는 길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도원의 양털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이 눈에 보이면 따라가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해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확실하게 분명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네 글자만 들어도 참 많은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까지. 이런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호칭이 때로는 참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시고 그는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 약속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다가오게 되자 그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불완전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근처까지만 갔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란 연약함이 있었고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늘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면
꼭 떠오르는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흐르는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도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나일강이라는 큰 강줄기가 있어서 애굽은 가뭄에서부터 자유했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그곳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기 좋은 땅,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나안이라는 이런 땅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문제도 없어야 하고 두려움도 없어야 하고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끝에, 그 길 끝에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약속받았지만 시간은 점점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한 그 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곳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약점이라는 것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광야를 통과시키시고 또 훈련을 시키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가장 연약한 시간에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세워나가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앞에 장애물을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만을 보고 안 될 거야,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만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좋을 때에도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찬양해야 하고 또 어려운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럴 때는 더욱 주님을 붙들며 이 모든 상황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수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상황은 100세였고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절망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은 그 물리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못 본 척했기 때문에 에이 그냥 아닐 거야 라는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으로 보이는 자신의 백세라는 그 나이와 그가 마주한 그 상황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망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현되지 않아 보이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11장 12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의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만 보며 한숨만 짓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눈을 감고 그 상황을 지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젊고 건강한 가정에 아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광야의 시간과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담대히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 결과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가 다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은 죽은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힘을 빼는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늘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하고 주님께 맡긴다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 가운데 서면 또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주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이 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며, 내가 연약하다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실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 나의 고집과 생각과 경험과 또 자존심이 너무나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를 걷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손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에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죽은 것 같은 몸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해도 괜찮아 보일 만큼 그런 연약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래서 그것이 2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만 의롭다고 칭함받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면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야지만, 완벽해야지만, 어떤 큰 일을 해내야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심을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일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면 좋겠고 골리앗이 쓰러지면 좋겠고, 내가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면 좋겠고,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늘 나의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과 내가 겪어왔던 그 삶의 경험들로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 이제 알기에, 내 힘으로 해보았는데 안 된다라는 것 경험했기에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현실보다, 내 생각보다, 내 능력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